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 주에 가면 이런 팻말이 한쪽에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목화를 갉아먹은 배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엘라베마는 원래 목화를 주산지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주된 수입이었고 이 목화 때문에 부유하게 살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매년마다 목화는 풍성하게 열렸고 이 풍성한 수확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를 제공했습니다. 그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목화 농사가 잘 되었는지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거 거두겠다. 올해도 부가 우리들의 것이다 할 즈음에 어쩐 일인지 뿌리부터 모든 목화가 다 말라버리기 시작을 하더니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한 톨의 목화도 거두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농부들의 망연자실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수십 년간 또 수백 년간 조상대대로 지어오던 그 목화 이 농사를 이렇게 망친 것,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리저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목화 전용 벌레, 그 이름은 배빌이었습니다. 배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배빌이라고 하는 벌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그 지역에는 모든 목화밭을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모든 농부들은 시리에 빠졌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카버라는 박사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죠.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지역에서 목화 농사는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화벌레 배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농사를 제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땅콩을 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에 저 카보 박사가 목화에 대해서 뭘 안단 말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땅콩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저 양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받아들인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목화 농사 지으면서 살았는데 단번에 이것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땅콩 농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일순간에 그 업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보 박사는 땅콩의 시장성과 그 지역 풍토에 땅콩이 얼마나 적절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했고요. 지역 주민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화 농사를 재배할 때보다 그 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엘라베마주에서 나오는 땅콩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땅콩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들 입으로 들어가는 땅콩도 대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역 주민들은 목화를 갉아먹은 배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지킨단 말인가? 성서적으로 말하면 맥주감사 주일은 1년의 반을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 주일은 1년을 온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반환점을 돌게 되었고 이제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래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감사를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반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반년 동안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배빌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배빌 때문에 때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게 투병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배빌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인 침체를 겪었었던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 부디 비옵기는 2015년도 상반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여 배빌이 갉아먹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면 2015년도의 하반기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당시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왕 노릇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만을 바라고 있었지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했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압이 아주 세게 백성들에게 주어졌고요. 경제적인 무질서가 난무했습니다. 이럴 때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의 답답함, 막막함이 어느 정도였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을 놓고 이 정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둘러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나라는 더욱더 바닥으로 좌절 가운데 치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서둘러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민족을 놓고 하박국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사나운 민족이고 성질이 급한 민족입니다. 이들을 왜 이렇게 세웠는고 하니 유다 민족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이 타민족을 들어서 선택받은 그 민족을 칠 정도이셨을까요? 이런 소리를 듣고 기도의 응답치고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응답을 지금 들은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장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대답에 하박국으로서는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놀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단장의 미아리 고개, 옛 노래 보면 그 얘기인 것입니다. 단장이 무엇입니까? 장이 끊어질 정도로 넘어가는 이 고개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박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장의 내용이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박국의 기도는 둘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실 것 같으면 징계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거둘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어차피 이 채찍 드셨는데 이 채찍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년 내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징계를 빨리빨리 거두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라는 말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한 축입니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여기에 더불어 기도하는 두 번째 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입니다. 서둘러 부흥시키거나 서둘러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 위대했었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고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하박국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선언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하박국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을 일컬어서 왜 최고라고 했을까요? 우찌무라 간조가 하박국을 최고로 추켜 세운 이유는 하박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는 다음보다 초토화되어 있고 바벨론 군대는 지금 국경에 전부 다 엄청난 군사를 들이밀으면서 언제든지 호시탐탐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박국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을 최고라고 시켜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에 위대했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징계의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감사로 꽉 차 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시작합니다만 뒤로 갈수록 감사의 노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설명을 통하여서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희들 망한다. 지금 강한 민족 그리고 성질이 급한 민족 일어나서 그 바벨론이 너희들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절망, 자포자기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 민족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박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을 어디에다가 비유합니까?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포도나무, 소출이 없는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영적으로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 보았더니 밭에 소출도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나 양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 하나 건질 것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박국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보다 더 절체절명의 상황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재미있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이 바쁜데 웬 설사 이런 제목입니다. 소낙비는 오지요, 소는 뛰지요, 바닥에 풀은 허물어지지요, 설사는 났지요, 허리끈은 안 풀어지지요, 들판에 사람들은 많지요. 참 젊은 아이들 얘기로 하면 대략 난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깝고 어지러운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설사는 났는데 허리끈은 풀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함부로 일을 보자니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를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으로 맞춰서 다시 한번 더 써보았더니 왕은 부패했지요, 백성들은 굶주리지요, 과일나무에 열매는 없지요, 외양간에 짐승 하나도 없지요, 적군은 이미 국경에 밀려와 있지요, 나라는 망하고 있지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최악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국경에 포진해 있는 바벨론 군대의 엄청난 군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초토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영적으로 완벽하게 침체되어진 그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선지자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요 힘입니다. 엊그제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목회한 지 벌써요 3년째 돼가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이 배만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 부흥이 배의 부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부끄러워하노라 하면서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배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몸이 부흥하고 이 배가 부흥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열어보면 몸에 맞는 옷이 없다, 그런 것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 몸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으십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되도록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최고 가까운 데다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 그쪽에는 어떻게든 차들이 이미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바퀴 제대로 가까이 대려다가 결국 거기다 못 대고 자꾸 먼 데에다 대고 거기까지 투덜거리면서 이제 가고 있는 인생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 제가 볼 때 감사할 이유 세 가지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일은 그렇게 부지기수로 널려 있는데 그 감사는 다 내팽개치고 불평 불만거리만 찾으면 우리 인생은 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두 발로 저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엎혀서 올라오신 분들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가파른 것 때문에 저 잘 알고 있는 장애인, 그리고 저 잘 알고 있는 나이 드신 분, 이 교회에 몇 분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발로 저 계단을 올라와서 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이죠. 걷는 것, 숨 쉬는 것,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바쁜 시간 쪼개서 음식 준비하는 교우들이 있는 것, 이것저것 맛있다 하면서 먹어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눈에는 우리를 갉아먹는 배빌만 보입니다. 그 갉아먹는 그 벌레만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국경에 쳐들어와 있는 적들만 보입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의 횟수가 믿음의 높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감사를 놓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였죠. 광야는 돌무더기 벌판이고 황무지입니다. 먹을 양식은 관두고 물 한 컵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는 현장이 광야였습니다. 잡아먹으려도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굶어 죽겠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만나가 뚝뚝뚝뚝 떨어졌던 것이죠. 아침마다 그걸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꿀처럼 달콤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오래 먹다 보니까 이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기 11장에서는 만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먹었더니 니글니글해져가지고 더 이상 미끈미끈해서 못 먹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송이처럼 맛있었던 만나가 기름기 섞인 것처럼 니글니글했다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꿀송이처럼 달았을 때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먹었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들판에 널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는데 나중에는 하잘것없는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맛이 이런 것입니다. 자꾸만 살다가 보면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놓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원망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불평쟁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평쟁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요 예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수요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빵집 앞에 후줄근하게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가 빵가게 안에 빵을 쳐다보면서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 녀석 빵은 먹고 싶은데 돈은 없구나.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야, 너 빵 먹고 싶냐? 예, 내가 사줄게. 들어가자. 빵가게로 들어가서 빵을 한아름 그 앞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했더니 막 우적우적 씹어 먹습니다. 자기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이 녀석 집으로 돌아갈 때는 케이크도 좀 큰 거 하나 사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 집사님이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이게 9시쯤 됐으니까 자기도 갑자기 이 녀석 먹는 거 보니까 배가 출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하나, 야, 그거 나도 한 조각만 먹어보자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아이가 안 돼요 하더니 그 탁 챙겨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모르는 신앙인들하고 똑같은 것이구나. 배가 고파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빵가게 앞을 서성거리던 조금 전에 자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었는지, 그런 자신을 위해 기꺼이 빵을 사주신 분이 이후에는 더 좋은 케이크를, 더 맛있는 케이크를 사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분이 더 놀라운 천국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비춰지는지요. 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싫어요 하고 돌아서는 철부지 같은 신앙인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지 않으니 앞으로 주실 더 큰 선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지금은 나라 온 상황이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시달리고 있고 나라는 망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드셨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2015년도 상반기 인생의 배빌, 영적인 육적인 배빌에 의해서 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무언가 내 몸뚱아리를 갉아먹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결국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뛰어다니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금방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또다시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으로 치달릴지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박국이 신앙의 후진들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의 그 놀라운 감사와 그 회복이 여러분들의 2015년도 하반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2015년도 나머지 반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은혜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그 너머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가 차고 흘러 넘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